사오시기와 하심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찬양.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한 모여도 저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안전지대로 여겼던 곳과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이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복되게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가져온 물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뛰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이 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세계의 경제와 또 유가 또 물가 이 모든 부분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누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천지가 되어야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한 땅을 하나 세겜 땅 고래 생지명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세대를 왼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 서쪽은 베델되어 오른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세겜 땅 모래상 수리나무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본절에서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다윗도 모두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친척과 아비집이란 우상을 숭배하였던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악의 또 악한 습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그런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 영생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통폐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3자로서 성도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도와 한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한편이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가 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의 조상까지 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당시에는 평범한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마침내 모든 믿는 이들의 아비가 되는 크나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옷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rai 조카 롯과 하란에서 나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계의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은 그 땅에 거주하였다. 본절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이제 막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뇌와 고민을 통한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이제 여러 면에서 안정된 상태에 있는 나이입니다. 때문에 이 안정된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전혀 미지의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때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또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는 낯설고 물설은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민과는 달리 문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치안적 위험까지도 늘
상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활 기반 전체를 감수하는 뿌리채 옮기는 가나안 이주에는 참으로 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 당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의 어떤 죽음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확증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크고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은 세겜 땅 산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이죠.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나누는 교제의 가장 응축되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마다 각 때에 맞는 은혜를 전달받는 확실한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심과 전심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우상의 생활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우상의 자리에 또 죄악의 자리에 악한 습관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놓고 세계의 경제와 물가와 또한 유가의 안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을 주님 속히 막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파주원내력교회의 부흥과 발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배 때마다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어떤 소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 악한 습관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혹시 우상의 자리, 또 죄악의 자리, 악한 습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내려지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놀라운 복도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믿음의 어떤 가문의 수장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셨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한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정치적인 혼란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안정을 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하나님 대통령 기타 아버지 국무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국정, 혼란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재정의 놀라운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단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